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열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은가,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참 곤혹스러웠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집에 신방을 가면 늘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지내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지내십니까? 라고 말하면 다들 쓴웃음을 지으세요.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집 대청소를 하셨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는 안 하던 정리정돈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연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이렇게 참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마음을 열지 않고 정리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는 일이 참 복된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드러나지 말아야 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삶을 사는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추어진 어떤 실상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겪지 않습니까?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동행일기를 절대 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무언가 마음이 감추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면 그러면 무언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목사님에게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날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무슨 생각이 있군요. 목사님이 어제 무슨 일이 있군요. 이렇게 나오면 교인들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걱정이 안 되고 그 뭔가 본다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이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변화는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씁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씁니다. 이유는 제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말아야 될 생각이 제 속에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이 꼭 샤워를 하는 느낌입니다. 영혼의 샤워를. 자기 전에 몸을 샤워를 하고 그렇게 자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씻을 것은 씻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야 하는 거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일기 속에 그냥 다 담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거짓을 심어주고 악한 것을 심어주고 더러운 것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걸 미조할 고조할 일기에다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마음에 나를 흔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을 자꾸 묻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노라고. 그게 바로 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두지 말아야 될 것들, 거짓 또는 악한 생각 또는 음란한 것, 탐심, 내 속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캔들을 주인공이 된 그런 성도와 목회자들을 이따금 봅니다. 마음 정리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리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싫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자기 실상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싫은 날, 그날은 진짜 써야 되는 날입니다.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떤 분 전도 신방을 가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 대원들과 함께 그 집에 늘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든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그날도 신방을 가기로 했던 날인데 그날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신방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은 그 사람이 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한 서너 시간은 그냥 술주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같이 갔던 전도 대원들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7번을 두들겼습니다. 결국은 없었어요. 목사님은 마음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서 대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목사님은 일찍 퇴근을 하셔서 잘 쉬었죠.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놈아, 넌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는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내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 목사의 마음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설교 때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교회 목회를 목사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으로 해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마음 한계가 있어요. 아내의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자녀 기르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마음, 교인의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마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자.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기를 써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인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더 놀라우게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